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단순한 예는 예배 순서 중 특정 요소가 생략되었을 때 허전함을 느끼거나 새로운 요소가 더해졌을 때 낯설미나 부조화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진리의 본질보다는 형식적 관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신앙은 진리 중심이라기보다 종교적 관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한국 교회에 사도신경이 소개된 것은 초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50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당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은 예배 시에 전통적으로 사용했으나 사도신경은 이후에 예배 순서에 추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신경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어렸던 나도 다소의 이질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와 암송 방식 때문에 마치 기도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문구는 자칫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보고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 헷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도신경의 내용,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 등을 살펴보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일부 교단은 사도신경의 암송 여부를 이단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우선 사도신경 자체는 성경 본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이라는 한국어 제목 역시 오해의 여지를 남깁니다. 마치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고 공인한 문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사도시대에 이러한 형태의 신조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구나 신경이라는 번역은 마치 성경의 경과 동일한 위상을 가진 문서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크리드, 즉 신조 또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는 침례 신조라고도 하는데 한국 교계에서는 사도신경으로 굳혀졌습니다. 주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몸을 돌려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외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견해가 다른데 로마 카톨릭과 몇몇 전통교단은 니케아 공의회 전후까지를 초대교회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활 이후의 예루살렘 교회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의 7교회 정도를 초기 교회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대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 모임에서 소위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당시의 신앙 고백은 주로 침례, 즉 세례 시에 공동체와 하나님 앞, 그리고 세상과 원수 사탄을 향해 신앙을 선언하는 침례 신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본래 기도가 아니라 선포적 고백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최근 들어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눈을 감지 않게 된 것 역시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계속해서 명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 중 신학적, 번역학적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한국어 번역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및 라틴어, 헬라어 문서와 비교하면 다수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사실 영어본의 Creator of Heaven and Earth는 창세기 1장 1절의 원어 표현대로라면 하늘들이라는 의미의 복수형에 가깝고 한국어 성경 번역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영어와 라틴어 원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His only Son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장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면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독생자, 즉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노게누스,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삼위를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도 고난의 원인을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며 무죄를 선언했고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자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아래서라는 표현은 당시 그의 통치 하에서라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어본에 포함된 He descended into hell, 즉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한국어 사도신경에서 누락된 것 또한 큰 차이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그리스도께서 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한국 교회는 문화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해당 구절을 제외해왔습니다. 이처럼 원문과 번역 간의 차이는 신학적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조의 공신력과 완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널리 지적되는 부분이 거룩한 공회라는 번역입니다. 영어와 라틴어 원문은 더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명시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여기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통적 신학 용어라고는 하지만 정작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전통에서는 로마 카톨릭과의 구분을 위해 공회로 번역하며 원문의 의미가 희석되었습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등의 구절은 원래 명사가 동사형 구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번역의 정확성과 고백문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원문의 구조는 각 대목이 나는 믿는다라고 시작되는 선포적 형식인데 한국어는 문장 구조상 동일한 위치에 두기 어렵지만 신조의 본래 의도는 믿음의 내용을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나는 믿는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그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당시 고난당하셨다.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죽으시고 묻히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셋째 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성령과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들의 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아멘. 결론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번역과 사용 방식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관습에 머물며 종교적 아집으로 남게 됩니다. 최근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더 매력적이어서 떠나는 이들도 있겠지만 예배 형식과 전통적 관습이 본질과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와 현실 교회 모습의 간극에서 갈등하여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시대에 신앙의 본질과 진리가 더 이상 특정 기관이나 전통 안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